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4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구원의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패턴은 항상 책망이 있으면 위로가 있고 또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죠. 그 패턴대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우리 1절 2절 볼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도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나라 말은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히브리어에서는 들을지어다로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는 청중들의 주목을 이렇게 받게 하면서 집중하게 하면서 이제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그런 시작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이제 여러 가지로 언급이 됩니다. 자, 야곱의 집이여, 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또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또 기념하고, 또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출신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열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주 멋진 이름,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의 문제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신분은 가졌을지 몰라도 그 신분에 적합한 그런 거룩한 행실, 그런 행동은 없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들이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미래의 일을 예언하였고 또 미리 알려주셨으며 이것을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는 것이죠. 자, 4, 5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여 내 목에 쇠는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내에 행동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본론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니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다. 자, 완고하다는 것은 제 고집대로만 행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완고하다고 하죠, 우리가. 또 목은 쇠 힘줄, 이마는 노시라고 했잖아요. 쇠 힘줄, 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질기고 또 견고하고 단단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그래봐요. 그럼 굽기를 하나, 뭐 끄덕이기를 하나, 이마가 노시라고 하면 뭐 깨닫기를 하나.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그런 완고한, 정말 도무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 지 고집대로 단단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로부터 너에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왜 그렇게 미리 알려주셨냐면 그들이 딴소리를 못하게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근데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 일을 하였다라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했구나 하는 것을 빼도 박도 못하게 다른 소리 못하게 그렇게 이 완고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해주신 것이죠. 자, 6, 7절
내가 들었으니 이것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말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일은 이렇게 선전할 만큼, 광고하고 말할 만큼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너에게 듣게 한다. 이 새 일이라는 것은 가깝게는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죠. 근데 또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거예요. 옛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전에는 너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 새 일이라는 것이죠.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완고한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좀 이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셨으면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었네 하고 또 교만하게 그런 소리를 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말을 난 이미 알고 있었어 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끔 그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딱 오늘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을 또 다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많으시잖아요. 그 이유는 그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 거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 일을 다 알아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적당히 우리에게 알려줄 것은 알려주시고 안 알려줄 것은 또 비밀을 감추어 두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8절.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있음에도 듣지 못했고 이렇게 생각이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면 알지도 못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녕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 반역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기질이 그냥 모태에서부터 날 때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질이잖아요. 우리는 본래 태어나기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말 안 듣고 목이 꼬닥가지고 뻣뻣하게 내 고집만 부리도록 그렇게 기질상 태어나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처방을 하시고 그에 합당하게끔 우리를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에게서 어떤 요만큼이라도 공의, 뭔가 잘한 것, 그것을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할 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 백성을 멸망시켜버리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그 백성을 조롱하면서 즉 그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는 너희를 멸절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 택하였노라. 아멘. 자, 순전한 은을 우리가 순수한 은을 있잖아요. 얻기 위해서는 아주 뜨거운 불에 은을 넣잖아요. 그래 불순물을 제거하죠. 그럼 그거를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넣었다가 빼고 넣었다가 빼고 그럴 때마다 은에 붙어있는 더러운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순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을 다루듯이 은처럼 연단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순물 덩어리,
정말 순수한 은이라고는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풀무불에 여러 번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집어넣었는데 또 뺐는데 또 불순물이 있어. 또 집어넣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돼요? 순은이 없기 때문에 멸절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은을 연단하듯이 은을 재련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합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없어지고 말 불순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남아있는 것이 없죠. 그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까 말한 구절과 맥락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 이렇게 불순물 아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건져내었어. 구원해내었어. 이 말씀인 거죠. 자, 우리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이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를 위하여가 두 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지 않고 구원해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킨다고 해보세요.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듯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간 그 땅에서 더 이상 이 백성은 가망 없어 하고 거기서 다 멸절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죽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이방의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할 수도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바벨론이 믿는 신보다 뛰어나지 못한가 봐. 이렇게 조롱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신의 영광, 자신의 어떤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멸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멸절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고 100% 멸절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자신들의 어떤 잘했던 선하게 한 일에 대한 이유가 있어서가 절대로 아니고 100% 하나님에 의한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남들보다 좀 잘한 게 있을 거야. 내가 남들보다 좀 의로운 게 조금이라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다른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친구, 가족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내가 잘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쭉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잘못하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해드리고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특별하게 이쁨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그 길을 걷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남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리고 안심이 되는 것은 내가 좀 못났고 모지랭이일지라도 나는 정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안도가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사야 강의 재밌게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음도 47장 뒷부분이 이어지거든요.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말씀 한 절 한 절 잘 공부했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